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오늘은 688번째 계시록 27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제는 휴거와 첫째 부활에 대해서 공부했죠. 한 번씩 되돌려보기 한 번씩 하는 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장과 3장을 오늘부터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과 3장의 서론 부분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숫자 7,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렇습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네요. 성경에서 일곱만 나와도 일곱만 이해해도 많은 걸 이해한다고 그랬죠. 자, 일곱, 7, 완전한, 흠없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완전 교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거기에 골로새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만 들어도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곱 교회 얘기만 했는가? 성경 문화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시대에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에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7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때 왜 너 나한테 거짓말 했느냐고 야단치지 않죠. 네. 그 문화 속, 그 나라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7명만 데리고 오면 나머지 10이 있든 100이 있든 소용이 없습니다. 다 온 겁니다. 그래서 8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명을 데려왔다. 그래도 나무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잘못되고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숫자는 7명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히브리인들의 성경 사고에서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완전한 흠없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7은 지금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크게 3가지를 이해해야 되죠. 첫째, 누가 보낸 편지인가?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거니까 발신인은 하나님이 발신인이십니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모든 교회 사자에게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친전이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만이 뜯어볼 수 있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교회의 대리자로 세워놓으셨다고요. 교회마다 그분이 목회자들을 대리자로 세워놓으시고 책임자로 세워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교회 장로에게 권사에게 없습니다. 그 교회 사자에게, 그래서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그 교회 목회자에게 친전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공부하고 7교회를 공부하면 우리가 가슴이 찡해져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나한테 밀봉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편지를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 무슨 내용이 있는가?
무슨 내용이 있는가?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죠. 왜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을까? 똑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그랬죠. 제가 전에 텍스트와 콘텍스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콘텍스트,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편지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 편지를 보면 내 상황이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편지로 우리가 고쳐가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설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교회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소개되는 일곱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곱 교회를 독립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사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을 근거로 해서 목적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서두에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서 내 백성을 이렇게 경영하시겠다라는 두 번째 계획이 내 백성을 삼고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는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예배를 잘 표현한 성경이 시편 100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찾아서 읽어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사 네 가지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구원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 백성을 삼고 출애굽기 6장 7절 내 백성을 삼고 뭐 하시겠다고요? 예배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다바크한다.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다바크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본드를 얘기합니다. 이 순간 접착제 같은 것을 다바크라고 얘기합니다. 순간 접착제가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 일치, 동행, 그건 헤브론이고 그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바크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딱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바크,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다. 자,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교제할 것이 많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높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두루두루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땅 얘기하는 거죠. 땅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목적사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를 제가 짧은 소견이나마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뭐다? 예배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으로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잘 표현한 구절이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벌써 감사, 찬송, 감사, 송축 두 번이 감사, 찬송하고 감사, 송축하고 이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것이 뭐다? 예배다. 이스라엘의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바칠 제물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에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가지고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스라엘의 생활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머리에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슨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교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더 붙인다면 성전의 중심은 뭐예요? 지성소예요. 왜 성전의 중심을 지성소라고 했을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는 증거궤 또는 증거궤 플러스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뭐가 있어서?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날개 말씀드렸죠. 법궤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있고 법궤 뚜껑으로 뭘 덮어서 두 날개로 덮어졌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뭐라고요? 속죄소라고요. 속죄소.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 가운데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돌판이 거기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때에 징계가 내려올 판인데 모세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계명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으면 괜찮았는데 사람이 가지고 간 것에 써주었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된 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돌판을 볼 때마다 미련해서라도 하나님 볼 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된 것을 정화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뜻이죠. 그들이 세겜에서 예배할 때의 모습을 보아도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에 6개 지파씩 나누어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제가 신명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법궤 앞에서 예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습니다. 법궤 앞에 나와 섰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법궤가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겜에서 출발한 법궤가 베델로 옮겨지고 베델에서 실로로 옮겨지고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세겜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 베델은 사사기 20장 26절, 실로는 사무엘상 4장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일천번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일천번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삶이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다바크, 뭐라고요? 다바크,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오늘 또 함께 성경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마음껏 충성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